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자립 교회들도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돌아보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저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속히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교회 지금까지도 이렇게 도와주시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열린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열린 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와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바라 한 주간도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성일 이렇게 화창하고 맑고 깨끗한 하루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장 사랑스러운 날이요 계절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이 5월의 푸르름이 저와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두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영국의 한 황태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왕관을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볼 때 그러한 마음이실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또 내 손자 손녀들 볼 때 그러한 마음이실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각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의 눈을 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목사님이 우리 성부, 성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내가 너 없이는 못 산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는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시면 되죠. 사람보다 더 완벽한 창조물을 만들어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너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다. 나는 너 없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대신 내가 죽겠다. 이게 주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도우면서 너를 지키면서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눈이 머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차이가 뭘까요? 오히려 힘있고 권세있고 지혜로운 애굽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선택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런데 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 6 아들이 더 납니다. 그 이삭 외에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손들이요, 지금 아랍 국가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랍 국가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만들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라마단 기간,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가 믿는 그 믿음의 시기가 되면 메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흩어져 있다가도 그 라마단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또한 그 아브라함 자녀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일방적인 선택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겠다고 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손뼉을 맞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지혜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도 이만큼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애굽으로 너희 후손들을 내려보내서 400년 동안 있게 하겠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는 큰 민족을 이뤄서 네가 밟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조금 더 쉬면서 지낼 수 없을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호소를 들으셨다. 너의 고통을 보셨다. 이제 하나님께 너희를 이제 이 땅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너희 믿음의 주생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처지는 노예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먹는 것이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권력자가 개입해도 해결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니까 개입하시는 그날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약속의 땅을 차지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은혜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흐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잊혀져 갈 때 우리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었었던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의 삶에 안정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께 도우셔야 우리의 삶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온전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러 다닙니다. 어떨 때는 권력자에게 쫓아가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은 또 뭔가 영역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신이 깃들었다는 그 형상물에 찾아가서 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바로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싸움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진다. 그리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나만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나를 따라오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흔들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바로에게 주시는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 애굽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죽이시는 거예요.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이 나일강이 신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강을 의지하느냐? 내가 강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은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번째 재앙이 아물기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가장 높이 섬기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빛을 3일 동안 가리우십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태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살고 모든 것이 결실하는데 그 태양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장자 재앙이에요. 바로의 장자서부터 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해까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와 애굽 나라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로의 집과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실 것이다. 그때 처음 난 자들은 바로의 아들서부터 종의 자녀들까지 또한 가축의 모든 첫 해는 다 죽을 것이다. 그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그때,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입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때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는 내가 지킨다. 어떻게 지키느냐?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때 너희는 이 주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 달을 너가 나가서 시작할 때는 이 날이 첫해, 그러니까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행사로서 유월절 행사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을 첫 달 10월 10일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을 구별해놔라.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만한 식구들을 모아서 집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들어가면 문이 있잖아요. 좌우에 솔주, 위에 있는 임방, 이 문 입구에 그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에 임하는 그 장자의 재앙, 생명을 거둬가는 그 재앙, 심판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네 집에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셨습니다. 마시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부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재앙, 심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들 이집트 사람보다 더 의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보혈을 보시는 겁니다. 그 보혈을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 성도를 위해서 피를 흘렸구나. 그 피를 믿는 저 성도를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임한 이 장자 재앙을 넘어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실 때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귀하냐, 뭐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도 안 낳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장가 들고
집을 짓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이 살았어요. 집도 짓고 일도 하고 또한 자녀들 셋을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부인과 며느리 다 합쳐서 8식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도 자신도 장가 들었지만 자녀들도 장가 보내고 자녀들도 낳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또한 내가 하는 일이나 또한 자녀를 낳는 일이나 결혼하는 일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대로 하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노아가 어디에 목적을 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목적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너희들 내가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약속하셔도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그나마 마지막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옮겨놓지 않겠느냐, 내가 그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죽어져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바로 2, 3초 전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오셨으면 그도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6월절 심판을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기쁨의 때입니다. 축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은 기쁨의 날, 소망의 날, 또한 축제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오실 때 6월절 절기를 지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축복의 장이 펼쳐진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성도로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맛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요, 에녹이 살았던 모습이고 노아가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옮겨지는, 아버지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와 축복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